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절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나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절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는요, 할 수 있는 설교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감사절을 지내는데 막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고생한 얘기 이런 건 좀 뭔가 절기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더 힘든 건 이제 성탄절이 다음 달인데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한 얘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그 설교 말고는 사실 다른 설교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물론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이 절기를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 또한 저에게는 은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감사라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살아가는 게 요즘 쉽지 않은 현실이죠. 우리의 삶이 감사가 쉽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 기쁨의 날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뭐 감사할 게 있나,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마음속에 오히려 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주어진 처지가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이날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이라고 하든지 뭐 자녀나 가정을 향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로 붙들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쉬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은 종종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 소중한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절기를 지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풍성한 것을, 넉넉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또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들 위해 믿음을 통해 드리는 그 깊은 감사,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나오죠.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니 있게 된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땅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니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뉴스 보면 제가 65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65세만 돼도 해외 토픽 뉴스로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사건도 보면요,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서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나라, 바른 나라를 세웠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 부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없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없다고 좌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없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때문에 멈추지만, 상황 때문에 멈추지만, 처지 때문에 멈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신실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18절 19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100세면 사라는 90세죠.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소망이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건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막연히 바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내 현실을 도피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몸은 아프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요. 여러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정확하게 바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도무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엔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저희 사모님이나 사실 이런 식물을 키우는데 참 재능이 없어서 뒤쪽에는 거의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조금만 이렇게 가끔은 꽃도 심고 가끔 모도 심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수국이 이제 2개가 높이 이제 크게 잘 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화분으로 있던 거를 저기다가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고 겨울을 나면서 얘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 심었을 때 얘네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다 말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얘네 다 죽은 거 아니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겨울을 났어요. 겨울을 나고 봄이 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그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 조금씩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올 한 해 저희들에게 꽃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만큼 무성하게 자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틀린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수국은 생명을 키워나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처지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듦이 계속되고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형통한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도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요,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더 가까운 길, 블레셋 길이라는 최단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키고 인도하며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루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간을 혹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라는 곳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환절기가 돼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라고 하죠. 그런데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50도에 육박하는 날씨고요,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보통 50도 이상씩 나는 그곳,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40년이나 살아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삶을 살아간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소망 붙들고 주어진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이 말씀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약속을 붙드는 믿음, 붙드는 신앙을 말하는 것. 감사는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화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제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나 빵 좀 사다 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빠가 그래 알겠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네가 먹고 싶은 빵 사가지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이 아들이 아빠가 빵을 저녁에 퇴근할 때 사가지고 올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루 종일 그 믿음에 대한 기대로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 기대와 감사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들이 한 1시간 있다가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이따 퇴근할 때 빵 사올 거야? 또 1시간 있다가 아빠 이따 퇴근할 때 진짜로 빵 사올 거야? 또 1시간 지나서 아빠 진짜 빵 사올 거지? 이러면 이 아들은 아빠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잠잠히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조급해져서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초조해서 하루 종일 아빠가 빵을 사올까 안 사올까 두리번 왔다 갔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했다면, 믿음의 그릇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다면 그 그릇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두면 되는 거고 믿고 결실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 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 생활하기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은 받은 증거가 뭐 있습니까?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가 증거로 받았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가 다시 그에게 주신 것도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증거 속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실은 죽은 것 같아도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없는 것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 한 말씀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윗의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이고,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바다를 갈라 그곳에 길을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모든 장래 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만들어 가실 그 내일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믿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은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을 통해 이 믿음 까닭에 절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기에만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지, 하나님이 뭐 베풀어 주셨지 생각하고 고민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된 까닭에 감사가 정말 마르지 않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